우리는 말로 우리 자신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겉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도 결국 그 사람의 말 속에 자신의 품고 있는 마음들이 흘러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화가 나면 말이 거칠어지고요. 마음이 불안해지면 말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욕심이 많으면 말이 과장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하면 말 속에 은근히 남을 낮추는 태도가 묻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겸손한 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단정짓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입술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즉 5절은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6절은 마음의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즉 정직한 입술은요 바로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말만 번지르한 사람이 아니라 입술이 정직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함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입술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정직한 입술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한다. 특별히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요. 신실한 증인, 거짓 증인. 증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바울의 시대도 그렇고요.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 증인들의 입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문 받을 때 거짓 증인들이 막 왔지만 서로 말이 다 달라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증인의 말로 인하여 재판의 판가름이 나기도 했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이 아주 다 중요했다는 거죠. 즉 증인은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들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 사람의 말은 믿을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은 쉽게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이 사람은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가정 안에도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살펴볼 것은 거짓된 말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거짓된 말, 거짓 증인, 거짓말을 뱉는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거짓말을 뱉어낸다.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뱉어낸다는 그 의미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예요.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마음의 거리낌도 없이 그냥 술술 나와요. 이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짓말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말을 사실처럼 전하는 것이 거짓말이죠. 내 입장에 유리하게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또 상대방의 말을 일부러 잘라내어서 전하는 것도 거짓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실수하죠. 누군가가 실수할 때 앞서서 신실한 증인은요,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실수할 수도 있죠. 다음부터 우리가 잘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거짓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한 번의 실수였지만 내 감정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늘이 붙어요. 내 감정에서 다시 나올 때는 이 사람이 한 번밖에 실수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늘 그런 식이야. 너는 말에도 안 바뀌어. 늘 그래. 이게 어디서 들어온 거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가는데 한 번의 실수가 늘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도 거짓된 증인들의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감정대로 막 부풀려버리고 상대를 불리하게 만들고 나를 유리하게 만드는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입술은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멈추는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어떤 멈추는 훈련이 필요합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러나 거짓된 증인은요, 자신이 제일 완벽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신실한 증인은요, 내 말이 전부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은 직접 보지 않은 일을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데 마치 다 갔다 온 것처럼. 그래서 누가 나이가라 폭포를 누가 제일 잘 설명하냐면요, 안 갔다 온 사람. 진짜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은요, 한두 마디로 끝납니다. 안 갔다 온 사람이 막 흥설수설하고 엄청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이 정직한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증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4절의 내용, 5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신실한 증인과 거짓된 증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과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편안하게 습관처럼 내뱉는 그 사람, 차이가 완전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정직은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정직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정직한 입술과 거짓된 입술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6절의 내용이죠. 입술에서 그 입술로 뿜어내는 마음, 이제 속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는데 얻지 못하고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거만한 자도 지혜를 구하네요, 그죠? 오늘 본문 보니까요. 근데 얻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지혜를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지혜의 문제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만한 자의 특징은요, 배울 마음이 없어요.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습니다. 조언을 구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듣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이제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 안 들어요. 거만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듣고 바깥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들어서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들어서 바깥으로 쭉 나가는 거죠. 거만한 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럼 얘기해요.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행동이 수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만한 사람은요,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내 마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 마음에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 응답이 없죠? 당연히 없죠. 이미 내 마음에 답을 정해놨거든. 하나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정해졌죠.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여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만한 사람은요, 행동이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거만한 사람은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 안에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명철한 사람은 지식을 얻기가 쉽대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배울 마음이 있는 거죠. 조언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행동을 수정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여기서 명철한 사람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알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족함을 알고 조언을 했을 때 내 삶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지만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다른 겁니다. 거만한 사람, 명철한 사람. 그리고 거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방어를 그렇게 잘해요. 방어. 무슨 방어를 잘하냐면은 어떤 이야기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바로 방어해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너나 잘해.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래서 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렇군요. 제가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저를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행동이 수정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입술에 실수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말할 때도 있지요. 감정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증인과 거짓된 증인은 다르다는 거죠. 신실한 증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춰보면서 그 말을 수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입술의 그 선포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거만한가, 명철한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즉 요번에 우리가 나타나는 그 6절의 거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겠고요. 명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과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여 행동을 수정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입술이 정직해질 때에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거짓과 판단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과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거만하여 다친 마음, 거만하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죠. 그리고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여 행동을 수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